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면은 꼭 기억나는 귀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가? 자, 아브라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게. 네. 어쩌다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됐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일이고, 그래서 그 계획이 뭐냐 했더니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 복의 근원도 아니고 아예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이래. 복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자들은 이런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바로 이런 언약을 주시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믿게 했을 때 여러분 자체를 아예 복이 되게 하고, 그죠? 여러분 대적자가 없게 모든 족속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이게 언약이요.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들고 나온 사람, 하나님을 믿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평생 함께 하셔서
이 언약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왔다. 그래, 지금 여러분이 믿는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믿고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요. 여러분이 이미 응답 받은 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게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것만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성취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언약을 붙들고 나왔는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언약을 붙들고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자꾸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뭄이 왔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여러 가지 조카를 데리고 나오고 여러 가지 불신앙을 계속 아브라함이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 속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신앙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신다. 불신앙이 치유되는. 여러분이 불신앙 치유되는 거,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 치유되면 다 돼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앙을 치료해 주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게 하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이제 느끼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반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와 늘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반복해 주셔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뭐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언약을 계속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항상 예수 믿을 때 주신 그 언약을 계속 여러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면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 기도했다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말도 되고. 그러니까 이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냐? 아니에요. 그냥 원래 언약으로 주셨던 거를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죠?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도록. 아멘.
오늘도 이제 우리 남선교회 4층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이제 그런 말씀 하세요. 예전에는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막 불안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부르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후대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걸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 말이죠. 네, 마음이. 그러니까 아까 오전 예배 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님까지 태어나도록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계속 그 후대까지 들어서 계속 쓰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언약의 이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까지 다 믿음에 서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신다. 중요한 건 뭐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자꾸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고쳐서 진짜 이 언약대로 복 자체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느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우리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이 단을 쌓는 거 이거는 공예배도 될 수 있고요. 또 개인 예배도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이거 잘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참 잘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제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 단을 쌓았다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매일 잘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강단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 어릴 때 요셉이 붙들고 나온 그 꿈, 언약 그걸 계속 붙들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응답이다 그 말이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꼭 내 뜻대로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언약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네.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무슨 노예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감옥 억울하게 뭐 감옥 가는 일을 요셉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네. 그러면 기도응답은 뭐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는 것도 기도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있을 때 속지 않을 것은 항상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 생활은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나온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계속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쳐줘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마다 말씀을 주셨다는, 그것도 이 축복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딱 심겨지게 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걸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불신자들도 기도하잖아요.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응답도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주문을 외거나 뭘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그때 뭔 응답이 와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인 역사인데 불신자들이 기도할 땐 뭔 일이 벌어져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 행위를 한다.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오고, 돌 나무에 절을 하는데도 응답이 오고, 종이나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상자나 손으로 만든 모양 우상 신을 모신 그릇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는 신주단지라 그러잖아요.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권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응답을 받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는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면 곧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오히려 응답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은 세 가지로 응답을 주신대요. 첫째로는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건 응답하지 않는, 그것도 응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기도 한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가 기도할 때보다 더 응답을 잘 못 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때를 보고 우리의 상태를 봐가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의 자격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응답하신다. 빌립보 4장 6,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라. 그러면은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24시간 계시기 때문에 왜 계셔요?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그러면 모든 거, 생각나는 거, 염려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할 때까지. 아셨죠? 네,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답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나의 환경을 바꿔달라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또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대로 되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언약대로 성취되도록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시는 그 언약, 아브라함이 탁 붙들고 가나안으로 갔듯이 여러분에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그 언약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고, 그래서 이제 늘 기도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때 이제 언약 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악한 영, 사탄의 세력은 결박되고, 또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심부름꾼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한단 말이죠. 이때부터 주위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또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든지, 하나님 자녀는요 뭐든지 기도하면 돼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을 딱 붙들고는 이 일어나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평강한 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개 보면은 기도보다 더 빠른 게 뭐죠? 기도보다 더 빠른 게 여러분이 말이 더 빠르고, 그죠? 네. 그리고 감정이 더 빠르고 그러잖아요. 말부터 먼저 하고 감정부터 먼저 내고, 그런다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모든 걸 이제는 먼저 기도로 바꾸시길 바라요. 자, 치유, 불치병이나 암, 또 이런 환자나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육신의 이런 병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먼저 영혼 구원부터 받아야 돼. 영혼이 먼저 구원부터 받아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기도하도록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혹시나 이들에게 이 불치병이나 암 이전에 영적인 문제, 이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될 때 이제 떠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해야 되겠죠. 집중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때 음식이나 약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면 쓰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고, 이런 사람을 혹시 만나게 될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기도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러분서부터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